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보신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모세와 선지자와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는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글에 또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성경에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쓴 것을 바로 설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기록하였고 선지자의 글이 기록한 것 그리고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한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신 그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들어서 율법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하신 모든 말씀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으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을 말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까지 선지자의 말한 것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가 기한이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역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즉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서도 역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도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바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왜 요한의 때까지입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무슨 이유로 율법을 주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고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의인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대표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언제까지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혀서 고통으로 부르짖었을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율법에 갇혀서 지키고 행하다가 할 수 없다고 부르짖을 때까지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율법으로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율법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때가 찼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때가 찼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때가 차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때가 찼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하였으므로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율법을 주어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그 시간이, 그 기한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기 앞서서 엘리야로 온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엘리야인 요한이 오면 옛 언약인 율법은 끝나는 때이고 새 언약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맺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옛 언약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때가 새 언약을 맺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맺는 때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었던 옛 언약이 깨뜨려지는 그 날에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또한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므로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그 땅에서 쫓겨났으니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린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옛 언약인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아서 장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깨졌으므로 새 언약을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말씀한 새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기록하므로 역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해서 기념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멸망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 새 언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여 주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실패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의를 이루지 못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신 말씀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기간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의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지 못함으로 멸망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신을 입혀주어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보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인 아들을 보내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전한 말씀들이나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나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육신으로 하나님 없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이 옛 언약인 율법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옛 언약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로운 자로 여겨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즉 이방의 빛,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하 만민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누가가 기록하기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을 기록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죄인으로 사는 천하 만민들에게 풍성함, 즉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실패, 즉 이스라엘의 실패,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지 못한 그들의 멸망이 보여주는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처럼 자기 힘으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날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